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7번째 제목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교회들에서는 종말에 대한 거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빛가운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성경을 잘 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에 어디 설교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어디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조금 난해하시긴 할 거예요. 저도 어렵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이야기 매일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한 번과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종말론 종말론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지만 두 번째는 2주 뒤에, 그러니까 한 3주 뒤에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노원구 기독교 연합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흥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두 번째가 있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그 종말에 관한 거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작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고 계신 성경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다들 알고 계신데 부끄러우셔서 마이크 안 넘겨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저도 헷갈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되게 인간스러웠죠. 다 저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건데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천지 창조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도 혼자 결정하셨고요. 끝을 내실 때도 혼자 결정하실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의 시작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천지창조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성경이 언급하는 종말이에요. 누가 언급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언급한 종말이 분명히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종말이 오는데 그날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지만 슬픔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축제의 날일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마주한다는 그 순간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비웃고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무서운 시간일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돌아가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장면이 사람들이 상상으로 종말이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 4장면, 원래는 한 2장면 정도 더 있는데 화면이 작아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 장면만 봐도 황폐하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이시죠?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여기 뭐 이상한 골룸 같은 게 있고 해골이 있는 거, 이거 말고는 생명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사진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해 보건대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정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로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여들었던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휴거설을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 그가 시한부 종말론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요, 그 사람이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 당시로 24억 원을 모아서 가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그 당시 돈으로 24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갈취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반기독교적 문화를 조성하고 한국교회에 큰 부작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떠한 부작용입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종말론 설교가 사라져요. 종말론 설교에 대한 게 두려워져요. 이거 이야기하면 왠지 이단인 것 같고, 이거 이야기하면 왠지 이 휴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흥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큰 성장이 있을 때에 종말론 설교 자주 했어요. 한국교회는 종말론의 설교 없이 되지 않았어요. 평양 대부흥 때도 종말론 설교를 했고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급성장 시기에요. 당연히 종말론 설교 많이 했다라고 공부했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때의 메시지 중심이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자. 이 세상 어차피 죽어 없어지고 이 세상은요 어차피 종말이 올 세상인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중심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였어요. 이것이 휩쓸고 난 이후에는요, 그 누구도 종말론적 이야기, 신앙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단 취급받을까봐 무서워서 기피하였어요. 1992년 10월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미 선교회는 와해되었지만 성도들로 인하여 하여금 성도들도 종말론적 신앙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탄의 목표 달성. 이제 종말론에 관한 걸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색한 장면의 것들인데 옛날 것들 92년도 이거 책만 봐도 옛날 책. 이것도 92년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92년도, 이건 99년도네요. 그나마 가깝네. 거의 20년간 종말에 관한 이야기, 뉴스거리가 기독교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제의 종말, 야구 선수의 종말, 프로축구 선수들 황금기의 종말 이런 것만 나오고 신앙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사탄의 목적이 달성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왜 사탄이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해요. 우리가 나의 목숨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성도들 못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만 종말론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그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신학자들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요, 이 장이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건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언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24장 안에는 두 개의 종류의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파괴의 예언에 대한 것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1절, 2절에 나온 것이 바로 성전의 파괴 사건이고요, 16절부터 20절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고 아이 벤 자들은 불쌍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34절에는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파괴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말씀은 다 인류 최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헷갈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조짐이요, 그 조짐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짐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장을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 다른 나라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요, 전 세계의 역사와 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가 맥이 함께한다? 이게 왜 가능하지? 이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이게 그렇게 써 있어요.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나의 산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영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 온 세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영의 원리라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지난 100년 동안 급속하게 변했어요. 잘 보세요. 그 100년, 오늘 공부할 건데 1948년 5월 14일 이때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요. 국가가 건국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6절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십니까? 우리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치적인 회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윗처럼 강대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말 천의 요새로 다시 만들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완벽하게 건축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의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요 자꾸 내 눈앞에 어떤 이득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에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재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종말론 첫 번째 시간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건 지금 잠깐 정말 세 발의 피만 공부한 거예요. 다 조금만 있으면 나올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예언이에요.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에 관한 바울의 예언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에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현대의 20세기부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증명될 사건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서쪽으로 다시 퍼져나가서 유럽을 휩쓸고 로마를 휩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쭉 다시 돌아가지고 미국 갔다가 다 지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 그럴 수 없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시기할 거라는 거예요. 시기해서 나도 다시 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겠지 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어 결국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연결 흐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종말을 공부하면서 볼 건데요. 이 다음 장면 보십시오. 국가 회복과 이스라엘 국가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19세기 말 이스라엘 현대사의 가장 큰 세계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막 있어요. 그것을 김우현 감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잘 분석해 놓으셔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잘 공부한 건 아니고 책에서 잘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그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현대사의 큰 사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운동이 일어나요. 왜? 잔혹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로 엄청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어떠한 운동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시온주의,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이 시온주의 운동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요, 히브리어를 회복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 회복이라고 써놨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먼저 회복시켜서 정말 2000년 동안 사멸할 정도로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 언어가 다시 회복됐어요.
일상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8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고요. 1967년에는요. 중동 전쟁이 이루어져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성시 되어지는 그 땅인데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랍 연합군이 침공했지만 패배합니다. 요르단의 소유였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현대사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들과 같은 흐름이 일어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시오니즘이 일어날 그 즈음에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에서 캐스윅 성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되고 중동 전쟁 이후로부터 뭐가 일어나면 세계적인 부흥이 시작되는데 영국과 미국이 먼저 성결 운동이 시작되고요. 이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순복음 신학, 오순절 신학들이 미국에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순복음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동시에 영국 웨일즈에는요. 1904년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 성령 운동이 시작하려니 미국 아주사 거리 대부흥도 일어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서울 대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디로부터 시작된 1903년의 하디의 회개운동, 그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영적 대각성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1900년도 초에 일어나는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서 시작되고 있는 부흥의 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정말 동서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일이죠. 19세기 말 벤 예후다가 히브리어를 회복할 즈음에 전 세계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을 다시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잘 사모하지 않았어요. 종교 중세 교회 시대에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서 2000년 동안 제도권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서구 교회는요, 유럽의 교회는요, 방언과 신유의 은사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중단되었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다시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폭발점이 바로 현대판 오순절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1906년에 LA의 미국 아주사 거리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운동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녀노소, 흑인, 백인, 인종의 구별 없이 수백 명이 좁은 목적 건물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참석자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 아주사 부흥운동 한 3년간 지속됐다라고 얘기해요. 1년으로 하루로 끝나지 않고 3년간 지속된 그 부흥의 운동은요, 하나님이 방언과 치유의 역사를 다시 이 땅의 교회 위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운동은 급속도로 미국과 세계 전역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교단들이 탄생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운동 교단들이 미국에서 먼저 번져나갔던 것이죠. 세계 곳곳으로 급성장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되면서부터 미국,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빌리그레엄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대도시들도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뿐일까요?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라는 대학교마다 있는 이 CCC가 전 세계에 있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태어나기 시작하고요. 지저스 무브먼트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젊은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히피 젊은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 살던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강제 개종 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1967년 지저스 무브먼트 부흥운동으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메시아 아닉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 단어가 생겼을까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엔 이제 수십만 명이 존재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조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요, 성령운동은 오순절,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만 멈춰 있었는데 이제 기성교회들도 미국의 기성교회들도 성령운동을 수용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운동이 초교파적으로 번지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미국의 북침례교, 감리교, 메노나이트, 루터교, 캐나다교회 장로교들 대다수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 교회가 시작됩니다. 갈보리 채플, 윌로우 크릭, 세들백 교회, 이 교회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교회가 대형화된다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로부터 어떤 효과가 있었냐가 중요한데 어떤 효과가 있냐? 남성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됐고요. 히피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문화를 흡수하지 못하던 교회들이 문화적인 선교의 영역을 넓히면서 이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화가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여 주십시오. 그들 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모르는 찬양에도 인정해 주세요. 멋지다 박수 쳐주세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가요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찬양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 대형교회화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무관심했던 구도자들도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함께 세계 복음화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있습니까? 한국에도 1974년에 세계 기독교 대회가 열렸어요.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초대형 교회의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장로교회와 많은 보수교단들이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운동을 수용합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회복과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와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가 되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인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 그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회복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요. 유대인들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말하길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죠? 아까 성경에 알려드렸죠.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오직 재림의 타이밍은 언제 하냐?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을 거고 하루가 1000년 같을 것인데 겨우 이틀 지났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두밤 자고 난 것 뿐일 텐데 겨우 잠깐 눈 감아 떴는데 애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웃고 있는 그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 읽어주고 싶어요. 먼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잘 보이시면 시작.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조롱합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대체 어딨냐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북극이 존재하고 공기가 존재하고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림은 반드시 와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잔치가 될 것인데 그 잔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라고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게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은밀하게 올 것인데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감히 우리가 어찌 판단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텐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은 굼뜨셔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보실까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였고 역사의 끝은 종말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섞여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멸망전의 조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멸망과 전 인류를 같이 기록하셨고, 그래서 멸망전의 조짐을 잘 보고 혹시 나에게 이런 조짐이 있지 않은가 잘 보라는 거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하고 전 세계의 운명이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 2만 명이 넘고 이제 수십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모든 이방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언을 20세기 복음화의 흐름과 함께 역사적으로 공부했었죠. 어디 나라에서 어떤 운동, 한국에서 어떤 운동, 그것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 복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라. 분명히 올 건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사실에 무관할 수가 없어요. 종말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종말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있음을, 예수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공부했는데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인 크게 한번 모두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를 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만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충성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과 나의 때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야, 바라바라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공부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빛 가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공부하는 축복된 교회를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였던 많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공부들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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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